한 사람이 지나온 이 발자취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가장 먼저 가져오라는 게 이력서,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보면 그 사람이 삶의 발자취가 어떠한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맺었고, 어떤 재능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회사에서는요,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그걸 뽑게 되는 거죠. 한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외국 기업에서 최초의 한국 사장이 되었고, 근래 2년 동안 한참 한국 경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도 힘든 시기에 어떤 비결로 사장을 유지하는지, 옛날 같으면 잘렸을 것 같은데, 좀 속된 말로 잘렸을 것 같은데, 어떤 비결로 그렇게 사장을 하고 있는지 비결을 물었더니 회사에 입사해서 지나온 이력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쳤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맺은 거라고. 자신의 삶의 발자취를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 거 자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모르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잘하는데 나만 모르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발자취가 어떠한지를 헤아려 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해결 과제가 있는지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요, 아브라함의 삶의 발자취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럴 때 이랬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서, 아브라함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보입니다. 이게 세상의 위인전과 성경 말씀이 다른 거죠. 아브라함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진해졌는지,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순종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고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잖아요.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팔기도 했습니다. 롯과 헤어질 때 양보도 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약속의 핵심인 자녀 문제에서는 번번이 넘어졌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종 엘리에색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기도 했고,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고요. 이거 다른 선택이었잖아요. 잘못된 선택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혼자 약속 지켜주마, 너 안 되겠다, 그러다가 죽겠다, 그래서 혼자 횃불 사이를 지나가시는 횃불 언약을 맺어주시고요. 그렇게 25년이 지난 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도 도장을 꼭 찍었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아브라함도 할례라는 언약의 표징 찍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만 혼자 도장 찍고 내가 지키마 했는데, 이제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저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게요, 딱 서로 도장을 딱 찍으니 그때 마침내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여기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나도 믿음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딱 믿음의 도장을 찍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 왜 내 삶에는 은혜가 없지? 은혜가 점점 더 희박해지지?
점점 어려움이 생기지? 믿음의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는지,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하나님께서는 약속 성취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음으로 이 약속 성취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고 헛웃음을 참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한마디로 인생 역전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고 헛웃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현실과는 너무너무 달라서 헛웃음이 날 때도 참 많습니다. 나를 봤을 때는 이 말씀이, 세상을 봤을 때는 이 말씀이 아이고 그냥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기는 읽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될 때도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다 말씀하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사라가 어떻게 했죠? 웃습니다. 헛웃음을 웃습니다. 이때 헛웃음. 아니, 그렇게 바라던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아이고 좋습니다. 드디어 기뻐해야 되잖아요. 사라는요, 허허허,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아니, 나는 포기했어요.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라고 헛웃음을 짓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건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25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종을 상속자로 삼아도 봤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보기도 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자녀를 얻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물학적인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능성 제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요, 이 말을 듣고는 웃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웃고요. 오늘 본문인 18장 10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사라가요, 문 뒤에서 듣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요, 너에게 아들 주겠다, 아들이 태어날 거다 말씀하니까 문 뒤에서는요, 이렇게 쫑긋 듣다가 사라가요, 듣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자신의 몸이 이젠 늙고 낡고 헤어져서 그래서 다 구멍 뚱뚱뚱뚱 뽕뽕뽕뽕 떨어진 그런 옷과 같아서 더 이상 생명을 일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아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웃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계산 딱 나오잖아요. 우리도 머리 탁 돌아가잖아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다 나오잖아요. 사라라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큰 재산을,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계산이 딱 안 나오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딱 계산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질 수 없는지 계산이 안 나왔겠습니까? 나왔죠. 그러니까 웃습니다. 말씀이니까 아멘 할 수도 있는데 씁쓸합니다. 아니, 좀
빨리라도 말씀하시지. 그러면 좀 가능성이라도 있지. 헛된 기대를 품다가 또 실망할까 봐 마음을 딱 닫고는요. 하나님,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서글픈 체념으로 웃음을 짓는데 헛웃음이라고 하죠. 그거 참 하면서 헛웃음을 짓는 거죠. 이렇게 헛웃음을 짓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기로만 한다면 가능하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선을 넘어서 깨트리고 넘어서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큰 충격, 큰 호통 소리로 들리겠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1년 후에 진짜 아들이 태어납니다. 헛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변하잖아요.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셋째를 웃음이라고 태명을 지었습니다. 제 셋째가, 글쎄 장모님께서 독일에서 이제 실패하고 돌아와서 돈이 없어서 뭐 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둘째까지만 낳고 이제 셋째는 그만 안 낳아도 되지 않겠냐 말씀을 하시는 그때 아내가 이상해, 병원에 가봐야겠어, 산부인과에 가서 셋째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태명을 지었죠. 네, 그 이삭이라는 이름이 좋았는지 이제 태명을 이제 자기 진짜 이름으로 바꾸고 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하나 더 하면, 아마 둘째까지만 낳고 셋째가 없었으면 독일에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실패한 마음들, 또 현실과 부딪힌 그 마음들, 아픈 마음들 때문에, 아픈 마음들이 있었는데, 셋째가 없었다면, 셋째가 있었기 때문에 위로받고 살아야 되고, 또 이제 기쁨을 얻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헛웃음을 찐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런 예화들은, 그리고 이런 실제의 사건들은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 믿음의 위인들 중에 간증이 넘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결단합니다. 그런데 까막눈이에요. 까막눈이에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설교문을, 성경을 다 외워서 설교하기도 하고, 또 나는 그게 부족하니 사랑으로 섬기다가 나병 환자까지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을 들어쓰셔서 역사하시기도 하잖아요. 선수 생명이 끝났다라는 사람도요, 의학적으로는 끝났다라는 사람도요, 제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봐서 그렇지 그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겠습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로 부딪힙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한다고만 해서 이루어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었더니 주께서 길을 여셔서 다시 우뚝 그 자리에
또 성취의 자리에 서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일이 끊어지고 파리를 날립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만 실패합니다. 나쁜 감정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끝났다. 허허허허. 부도도 막을 수 없고 여러 가지도 막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밤새 고기 잡던 베드로가 소득 하나 없이 팔이 날리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기를 잡게 하셨듯이, 그래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분들도 믿음의 사람 중에는 많습니다. 저는 우리 이화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또 이해하시고 아시겠지만 생물학적으로 55세가 되면 머리가 안 변한대요. 그 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고착화가 돼가지고는요, 그때부터는 고정관념, 그래서 아무리 아들, 딸들이 구박을 해도 안 변해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다가 복되게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괜히 내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연세가 드시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복된 생각들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분이라면 복된 마무리를 하실 텐데, 아니 낭패의 인생을 살다가 굳었어요. 그러면 낭패의 인생이 될 거 아니에요. 목사로서 그래 안 변해요. 놔둬요. 그렇게 살다 돌아가셔요. 그냥 나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생물학적 가능성이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듯이 성령께서 이화의 복덩이들에게 새 생명, 인생의 변화, 복의 역사, 말씀의 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죄악을 짊어지고 아직도 마귀가 쫓아온다고 마지막을 맞으셔야 되겠습니까? 평생 아픔이 나는 자랑이라고, 그래서 난 안 된다고 그게 자랑이십니까? 예수로 변화되는데 예수 변화의 능력은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여생을 마무리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이화교회 복덩이들이 보면은 다 청춘들이시긴 하지만 얼굴을 뵈면 얼굴이 저보다 더 번쩍번쩍 빛나시잖아요. 아니 저는 봄부터 얼굴이 시커매져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요즘 안 보이시죠? 앞에 서면.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긴 발랐는데도 점점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여름에는 안 보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런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얼굴 뵈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고 이렇게 환하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속으로는 다 썩었어요. 아이고 죽겠어요. 뭐 이러시지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전에는 몰라도, 물론 그전에도 복의 역사가 넘치셨겠죠. 그러나 지금부터 나머지 여생이 복의 역사가 넘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는 안 된다, 끝났다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헛웃음을 허허 그거 되겠어? 그 헛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니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거룩한 낭비, 거룩한 환대가 약속 성취의 통로가 됩니다.
거룩한 낭비,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25년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25년 소원이 성취된 건 이 아브라함이요, 나그네를 잘 섬겨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셔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으로 환대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환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더 믿음으로 들을 수가 있었죠. 아브라함은 지금 99세의 노령입니다. 또 할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몸까지 불편합니다. 그전에는 마취제도 없었으니, 그리고 그 진통제도 없고 항생제도 없었으니 얼마나 위험한 수술이었겠습니까? 몸까지 불편하고 쇠약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나그네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당장 달려가서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자신의 가족도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낯선 사람도 환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아내는요, 아이고, 그냥 밖에 사람만 좋아해요. 집에는 소홀하고 밖에 사람만 좋아해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사람이고요. 밖에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사람이고요. 가족도 믿음으로 잘 섬기고, 그리고 그 가정의 든든함으로 다른 이들도 복되게 섬기는 게 이게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오랜 기다린 귀비를 맞이하듯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잠깐 쉬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내가 대접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나 주었으니 이제 저 사람에게 내가 뭘 받을 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요, 대접하면 내가 은혜를 베푼다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는데, 자신의 장막에 머물러 주는 게 그게 은혜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이게 나에게 복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식사 한 끼 대접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십시오. 물과 떡을 조금 가져오라 말씀하지만, 그런데 고운 가루 세 스하로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합니다. 고운 가루 세 스하가 얼마냐면 오늘날로 22리터, 쌀 20kg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세 사람을 맞이하는데 쌀 20kg로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서 잡습니다. 최고급 스테이크를 만든 겁니다. 송아지, 요즘 소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하는데, 소 잡는 건요 진짜 잔칫날이잖아요. 그렇게 환대를 합니다. 엉킨 젖, 요즘으로 말하면 요구르트, 우유도 충분히 내놓습니다. 나그네를 위해서, 그저 한 번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낭비를 합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분들을 영접하는 거였죠. 재물이 많으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재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죠. 믿음이 있으니 섬기는 겁니다. 그럼 재물이 없으면 안 해도 되나요? 재물이 없어도 둘의 돈을 바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믿음이 있으니 재물에 상관없이 섬기는 겁니다. 나는 없으니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많으니 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놓으시는 게 복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줄일 때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는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는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는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는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는 와 보았다. 주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지극히 작은 자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작아진 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 필요가 있는 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요,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왜 비싼 걸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비싼 비싼 향수를 예수님께 부어서 허비하느냐?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향유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향유를 귀하게 여긴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이런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사귀다가 연애하다가 너무 좋아서 밤도 꼴딱 새고 그 사람에게 선물해도 아깝지 않고, 그런데요 어느 날 연애하다가 저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아깝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건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아드님 따님에게 뭘 퍼주시죠? 그때 아깝다 생각이 들면 퍼주실 수 있나요? 없죠.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와 딸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깝다 생각이 들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진 거잖아요. 여인은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 그 여인의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였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곧바로 안식일이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딱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갔더니 예수님 몸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수습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의 몸에 이제 향유를 깨끗이 잘 수습해 드린 거였다라는 거죠. 그런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도 할례라는 도장을 꿍 찍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대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삭이 나올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이삭 출생 축하잔치를 미리 베풀었던 거죠. 미리 베풀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톨스토이 단편 소설에 구두수성공 마틴이라는 작은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마틴은 꿈속에서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일 너를 찾아가겠노라 말씀하셔요.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근데 추위에 떠는 청소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는 가난한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요 사과를 훔치다 들킨 불황자 소년이 지나갑니다. 들어오라고, 쉬었다 가라고. 그날 끝났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상심하고 잠이 듭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마틴에게 다시 꿈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오늘 널 찾아갔다. 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갔다. 나를 잘 대접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걸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자, 필요를 도와주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도와주는 거라고,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가 렘브란트가 아브라함의 환대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세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앉은 사람의 몸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는요, 아브라함이요, 물병 하나, 접시 하나를 딱 쥐고는요, 왼손에 이제 물병 쥐고 하나는 접시를 딱 쥐고 대접을 하려고 딱 무릎을 꿇는데 그 빛이 아브라함을 비춥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접하고 있는,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나그네를 환대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면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칭찬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언약 도장 꽝 찍었죠? 그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랬더니 약속을 성취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영접하여 잘 대접했더니 한 사람을 잘 섬겼더니 약속 성취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천국잔치 열잖아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것에 감사해서 함께 천국잔치를 엽니다. 베드로 장모님이 밥을 해주시고요, 또 옆에서는 그 밥을 위해서 함께 돕고요, 아침부터.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음식이 짜다, 음식이 뭐하다, 음식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풍성하게 먹고 기쁘게 먹고 함께 나누고 또 검은 봉투에 하나씩 싸가서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처음에는요, 싸가는 거 어디 있었어요? 아이고, 그냥 숫자에 맞춰가지고 그냥 꼭 하다가 제가 이렇게 모르셨죠? 제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숫자 맞나? 맞나? 부족하진 않나? 했는데 점점 더 풍성해져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 아닙니까? 풍성함에 은혜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나의 섬김이 풍성함으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그런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약속의 말씀이 멀다 하는 이에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약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언약의 도장을 꼭 찍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서 약속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